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지? 꿰뚫어 읽기 에스겔 1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0장 잠깐 나갔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갈게요. 9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북쪽문부터 쭉 잘못된 우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멸망당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숯불을 뿌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거기를 멸망하신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인 경우는 긍정적인 분위기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사용되면 죄악을 소멸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정말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스랍들이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대고 너의 악이 사라지고 죄는 깨끗해졌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이제 오늘 10장에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죄악으로 인해 이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그룹들이 이제 다 총출동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특별히 모시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다 뿌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안뜨는 주님의 영광이 나오는 광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기억나시죠? 왜 처음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룹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네 얼굴을 가진 그룹들. 사실 그룹들이 네 얼굴을 가졌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동물들이 그거잖아요. 하늘을 상징하는 독수리, 땅의 황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짐승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얼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거나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천사가 이제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전쟁합니다. 보면 그 중에 가장 이제 못 입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예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그 못 입은 사람이 불을 가져다가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다 그 못 입은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이 계실까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 막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삐지고 질투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 어렵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혹은 건지셨다 할 때 오른손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에훗이 왼손잡이인 게 특이한 거고, 왼손잡이들만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서 칼 쓰는 자 모을 때 왼손은 특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오른손잡이니까 권능을 나타낼 때는 오른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 사실은 하나님의 우편 왼편이 있을까? 영이신데? 근데 보통 우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삐지고 질투하고 그래서 누구를 편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에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려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질투하신다. 너네가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도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표현이지, 하나님은 속성을 말할 때 성경은 딱 그렇게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진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는 절대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손 같은 게 보였다. 이거 왜냐하면 숯불을 넘겨줄 때 우리가 손으로 넘겨주니까 이 그룹들 사이에서 사람의 손과 같은 것들이 보였고 그분이 이 불을 넘겨줬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내 바퀴들은 제가 일장할 때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나요? 막 불 전차들이 쫙 가는데 막 바퀴가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따 뒤에 보면, 그렇죠, 뒤구나, 여기가 아니라 뒤에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데 돌아서지 않았더라. 바퀴가 그냥 뒤로 가요. 얼굴도 4개니까 이제 이쪽 얼굴이 보면 되고 그러니까 절대 돌아서지 않아요. 이 그룹들은 그냥 앞으로 가고 좌로 가고 똑같이 얼굴이 4개니까 사방을 갈 때 바퀴들도 이렇게 사면이 돌아서 바퀴가 4개씩 달려 있어서 편할 것 같죠. 절대로 뒤에 자동차와도 안 부딪히고 뭐 이런 거죠. 똑같이 그룹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나가면,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 4방향으로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방에 얼굴 있죠. 바퀴도 다 사방 다 돌죠. 어느 방향이든 그들이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돌지 않고 어느 방향이든 달렸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차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별차가 다 있잖아요.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몸과 4바퀴 온둘레에 눈이 또 가득 차 있어요. 눈은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쫙 둘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들의 이름은 그냥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냥 이름을 붙일 게 없는 거죠. 그냥 돈다라는 의미로 도는 것이다 있다. 여기 보시면요. 자, 14절에 보면 얼굴 넷이 있는데 여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나. 뭐가 빠졌죠? 1장에서 나온 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룹의 얼굴인데 소의 이름 대신 그룹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냥 그룹의 얼굴에 이 4가지 형상이 보통 같이 있는데 이걸 아마 쓸 때 이걸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썼다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들은 1장에서 내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봤던 똑같은 생물들이 그곳에서 숯불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숯불을 뿌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룹들이요 그 숯불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던질 때, 다 뿌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왜 그 예루살렘 성 다마스커스 성에서 북문으로 들어와서 바깥들 안뜰 거기에 막 라 태양신 섬기고 막 70명의 제사장 뭐 지도자 그룹들이 왜 하나님 아닌 아세라 신, 그걸 질투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질투의 상에다가 절하고 막 이런 장면들 때문에 멸망시켰는데 다시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가서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가서 그들이 떠날 때 바퀴들도 함께 떠나고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쫙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강조하기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 아까 말한 그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그곳에 있었다. 왜 이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4-5번 나와요. 그 영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이다. 안 믿나?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요. I told you, 막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했대도 막 이런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92번 반복된 거.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말도 반복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 다시 여러분 이제 북문에서 들어와서 안뜰 바깥들 여기 구경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동문으로 데려가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닌데 동쪽은 하나님의 회복의 문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동쪽 문은 지금 골든 게이트 그래서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감람산을 보고 있고 그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 골든 게이트 예루살렘 성문 동쪽 문이 아직도 닫혀 있고 그대로 있고 그 밑에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사이가 절벽같이 쫙 골짜기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수십만 개가 있어요. 쫙 무덤이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장 비싼 몇 자리에 부자들이 거기에 이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 무덤이요, 와, 그 비석이라 그러죠. 비석들이 쫙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 그 일단은 화장을 안 한 무덤들이 대부분이 많고. 자, 왜 동쪽 문이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실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동문으로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서 뭘 하느냐 보시면, 자, 사람이 2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앞에 쭉 읽어오신 분들은 25명이 8장 16절에 나옵니다. 8장이 한 번 더 나와요. 8장 16절에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좀 보여드리면 8장 16절에도 25명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25명 있다라고만 나오지 여기처럼 지도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도자가 25명이 있는 걸 보면 아까 북문 쪽에 있었던 그 25명과는 다른 그룹이다라고 상정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에 2명씩 24명의 지도자 1명.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그룹이 25명이 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그룹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아술의 아들 아하사냐와 그 다음에 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있었다. 나중에 블라다는 죽죠. 그래서 에스겔이 왜 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아하사냐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한 번 더 나옵니다만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달라요. 거기는 아술이 아니었고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사반의 아들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 아술의 아들 아하사냐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냥 쓸데없이 찾아봤어요. 그냥 예레미야 4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제가 28도 보여드릴게요.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 이런 하나냐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거짓 예언자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냐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네들은 가마솥에 있는 마치 고깃덩이처럼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고 예루살렘 성조 가마솥 끓는 가마솥 예언을 예레미야가 보잖아요. 환상을 보고 가마솥이 북쪽에서 부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막 뜨거워지는 장면 보여주면서 북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데 하나냐는 안 믿고요. 얘도 아하사냐도 안 믿어.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장 후반절에 보면 가마솥은 너무 따뜻하다. 야, 기가 막혀요.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부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될 걸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는 고기야. 가마솥은 따뜻해.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예언하니까 뒤에 1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거 갖고 엄청 뭐라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냐고. 그리고 그 하나냐가 아버지가 같은 걸 보면 아마 형제가 아닐까 추론하는 겁니다. 형제라고는 말은 없고 제가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비교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사냐는 아마 그 하나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한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왔고 여기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하사냐가 아마 하나냐와 같이 형제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예언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예언자에 섰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가운데 지도자로 있는데 이 25명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인데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삼긴 고기다. 자, 이게 약간 비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에스겔은 직접 가마솥 이야기를 여기 전에는 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당연히 다 아는 말인 것 같아요. 가마솥 그러면 끓는 물에 끓여서 아마 팔팔팔 끓여서 뭔가 이렇게 멸망되거나 죽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집들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니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집 질 때는 아직 멀었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혹시 이루어진다 해도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하고 결을 같이 해요.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어. 아직 멀었어. 이 성읍은 가마시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야. 이게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는 오히려 안전해. 이런 말로 디스톨트했다 그러죠.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뱀이 창세기 3장의 한 거랑 똑같아요. 너 정령 죽는다. 그랬더니 뱀이 죽는다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그 죽는다던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마솥 예언을 했는데 아니야. 그런 일은 아직 오지 않을 거고 성읍은 가마솥이 우리 고기야. 따뜻하게 있는 거야 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규탄하고 예언해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 그래요? 2년 뒤에 왕이 데려올 거다 포로들을.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미 뭐 여러분 2번 끌려갔단 말이에요. BC 605년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죠. 오늘 에스겔이 593년에 끌려갔죠.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예언자들이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포로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하나냐를 비롯한 예언들은 2년 안에 다시 올 건데 그때 바벨로니아 잡혀간 모든 포로가 내가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 1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여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니들은 혼자 말을 만들어서 한다. 내가 말한 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내가 정해진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나냐가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죠. 다 거짓말. 그래서 나중에 하나냐가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를 고문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 앞에 25명, 그죠? 아하사냐를 비롯한 25명이 행한 그 죄, 거짓 예언하고 또 백성들의 피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수탈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워 놓았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예스겔에게 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게 하나님이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을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의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너희들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지도자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면 이런 일들을 했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고기요 가마솥이 이 성읍이다라고 말했는데 네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타국인을 보내 이 그대로 형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자, 제가 뭐 말한 이걸 정리한 건데요.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배를 불리고 도시를 악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거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을 거짓말로 꾸며서 자기들 정당하고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로 비유한 걸 멸망이 곧 다가올 거라고 예언한 걸 이들은 바벨론 보호석에서 평안하다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냐면 11장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잖아요. 그죠? 바빌론 포로 끌려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애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머리채를 끌고 와서. 왜 머리채를 끌고 가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남겨둘 자로 두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는 여기에 남았어. 쟤네들 끌려갔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남긴 자로 두셨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이걸 역전시키겠다. 남았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행한 죄로 인해 내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이 다시 이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멸망하고 없어지고 여러분 앞에 나온 것처럼 3분의 1을 칼에 맞아 죽을 것이야, 3분의 1을 기근으로 죽을 것이야,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럴 때 이방인이 와서 심판할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율례대로 상을지 않고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었다. 아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엎드려서 땅에 대고 소리 질렀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떡하십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지도자인 분하다를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주민이 내 모든 친척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 뭔 말일까요? 예언서가요. 자세히 한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정말 제가 이거 그냥 뭐 10번 읽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에스겔서 정말 꽤 읽었는데 하나하나를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누구 말인지 헷갈리는데 지금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는데 주님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집과 땅들이 내 거라고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제가 예전에 그 이북 오도청에 있거든요. 제 새성교회가 그 이북 오도청 구기동 근처인데 이북 오도청에 갔더니 제가 등산할 때 그쪽으로 올라갔었거든요. 항상 아직도요 땅 문서를 다 그러니까 6.25 때 내려올 때 그 땅 문서 북한에 그 땅 문서를 아직도 갖고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 땅 내 거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누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지역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땅이 필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야 너네는 니네가 하나님 떠났잖아, 멀리 떠났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땅 우리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교만인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약간 묵상한 게 이건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 끌려갔고 오히려 자기 소유가 우리가 그 땅의 소유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예레미야가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저도 사실 무슨 장면인지 오늘 에스겔서 보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 본문을. 자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 이게 만물 무화과라는 게 아주 달고 맛있는 무화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나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도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겠다. 예레미야 읽었어도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런데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그러다 어차피 끌려는 가지만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가 남은 자야, 하나님의 좋은 모야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고 그들에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라.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이거예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 어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죠? 지서와 성소를 왜 알아야 되고 또 레위기의 제사법 5개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제사장이 피 흘리고 속죄일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다가 피를 뿌리며 왜 회복을 선언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는 게 반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 읽으면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장면들이 쫙 나와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약에서 바울이 왜 할례 받는 것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데마다 설교하다가 유대인하고 부딪히고 사도행전 15장에 할례에 대해서 재판을 좀 해달라고 해서 공회가 열려서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나머지 목 매다는 것과 피 흘리는 것과 우상과 음행하는 거 이 4가지만 지키면 할례를 안 받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결론을 땅땅땅 내리게 된 이유가 뭔지를 사실 구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있느냐?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을 들어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에 의롭다고 하는 받은 거지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이 구약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하셨고 구약의 사람들도 죄를 용서받은 건 제사를 통해 제물의 피를 내가 다시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 용서받았지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질문이 참 많았던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여러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그렇죠? 우린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이 말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다의 초점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다 죽어야 되고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도 죽여야 되고 부모에게 머리로 욕을 하는 자도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구약을 다 뒤져봤거든요. 안식일 안 지켜서 죽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안식일 안 지켜서 이렇게 죽은 사람 있나요? 딱 한 명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인가? 나무에 산하러 간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딱 3절 나오는데 그가 죽어요. 안식일을 그러면 안 지켰는데 어떻게 다 살았지? 안 지킨 사람들도 6월절도 안 지킨 사람도 어떻게 살았지? 그게 바로 속죄일에 혹은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의 피가 나를 대신하여 죽임으로 내가 그 모든 지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게 구약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모든 속죄일 7월 첫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의 제사장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죄
구하고 백성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또 내가 은밀하게 모르는 죄도 혹시 있으면 그것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속죄일에 죄를 없다라고 선언해 줘서 없는 거지. 구약에도 율법을 지켜서 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신약의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대로 예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도 구약의 제물이 우리의 죄를 전가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셨고,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을 뿐이고 짐승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구약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제사법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뭐예요? 제문 읽고 유리창 열어놓고 귀신 들어서 밥 먹고 가는 거지. 우리는 무슨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말이 엄청난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딱 멈췄어. 구름이 멈추면 멈춰서 거기에 성소를 제일 먼저 가운데 깔아요. 세운 다음에 자기의 진영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기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들이 다 오른쪽에 유다와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가 딱 서 있고요. 그렇게 다 3개씩 4지파가 딱 진영을 맞춰서, 그래서 성소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포로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여러 민족 속에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어보면 포로로 끌렸던 사람이 와서 정착하고 땅을 경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 예루살렘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옛날엔 예루살렘에 다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 오고 다 지방으로 가. 왜? 폐허가 됐거든. 돌아와 보니 뭐 여전히 폐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파 중에 제발 너네들의 12지파의 땅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에게 내가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특혜를 여러 개를 줘요. 그래서 남아요. 그 정도로 폐허가 돼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너희가 다시 오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오히려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이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결이 푸른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이 나의 율례대로 살고 규례대로 지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포로된 사람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제가 여기서 하나 묵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곳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남은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그 남은 특권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저기에 포로로 끌려간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다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독이 돼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결국은 영원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남은 자라고 여긴 자가 교만해지면 다시 또 그들이 죄 가운데 가면 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 계속해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남아있다고 너무 이렇게 제 표현들이라면 너무 혼자서 의로운 척 하지 말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언젠간 다시 독이 된다. 긴장하자.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 늘 머리에 이제 맴돌게 되는데, 자, 그래서 드디어 에스겔이 이제 11장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머리채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보여주시고, 다시 갈 때는 머리채는 안 나와요. 그냥 다시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음속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행실대로 그의 머리에 갚아주겠다. 이거 이디움입니다. 그의 머리에 갚아주겠다. 신약에도 나오고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이제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8장부터 8장 6년째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BC 592년에 갔다가 언제 돌아온지 모르지만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본 이 환상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해서 이야기하였다. 하고 여기가 The End of the Story가 돼요. 8장부터 8, 9, 10, 11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12장은 뭐냐? 또 에스겔이 또 이상한 짓 해요. 또 포로로 갔다 와서 얘기하니까 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환상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짐 싸서 돌아다니는 일이 나와요. 이제 벽도 허물고 이제 그 얘기만 보면 아마 오늘 12장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주님의 말씀 또 임했어요. 바벨론 돌아왔는데 뭐라고 돌아왔냐?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건 이제 그발 강가에 와서 아마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고요. 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도 지금 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내가 성소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와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돌아가서 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한번 3절 보실래요? 제가 레위 지파는 축복받은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성도님들이 또 질문이 그거예요. 뭐 거룩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열두 아들 축복할 때 가장 비참하게 칼로 망할 것이다 한 게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 왜 그러죠? 창세기 34장에 디나라고 하는 레아의 딸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보고 겁탈을 하잖아요. 겁탈해서 막 흥분했는데 여러분 세겜이 아버지가 하솔인데 아버지가 세켐이 그 여인을 범한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 결혼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세겜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그 아들 이름으로 이름을 적겠죠. 그 지역이 세켐이고 그 아들 이름이 세겜이니까.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도 사랑하며 살면 되지 하고 결혼을 승낙하려고 했는데 시몬과 레위가 아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받지 않은 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래서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잖아요. 모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틀 만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요. 그게 왜 시몬과 레위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여러분 보시면은 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근데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구파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자손 중에 왜 3명 있잖아요. 고핫, 루벤이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셋이 이제 아들이 3명이 이제 고핫은 성전에 있는 것들 들고 다니고 이제 게르손은 성막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무라리는 막 성 말뚝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늘 여쭤봐요. 이게 축복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뚝 들고 다니는 게. 제사 끝나면 똥퍼 나르는 거 이게 다 레위 지파가 하거든요. 이런 축복 같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막 제사장 이러니까 그렇지 하는 일을 보면 40년 내내 광야에서 무라리는요 너무 무거우니까 수레도 더 줘요. 소도 더 주고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장자는 나에게 바치는 것인데 너희가 장자를 다 바치지 않으니 레위가 장자 역할을 대신함으로 너희가 장자를 그 장자에게 들어가는 돈을 레위에게 바쳐서 레위가 제사를 치르도록 하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조라는 게 사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성소에서 일하는 대신 장자값으로 주는 게 11조의 또 하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3년에 한 번씩 11조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고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의 막노동 해야 되는데 레위를 데려다가 막노동 시키고,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뭐 대제사장 하나에다 제사장 몇 명인데, 제가 늘 말합니다. 이거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 에스겔이 막 예언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대낮에 짐을 싸서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봐봐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벽을 뚫어버려요. 뚫고 가래요. 그냥 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깃박한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집이 이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벽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을 뚫고 나오려는 거예요. 왜? 네 짐을 벽을 뚫고 가지고 내다 놔야 포로로 급박하게 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짐 몇 개나 부셨겠어요. 제가 에스겔 보면 진짜 앞에는 막 395일, 390일, 40일을 이렇게 오른편 좌로 그것도 또 낮에는 짐을 내놓고 밤에 어두울 때 나가래요.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나가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다시는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에스겔의 이상 행동 혹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말하는데, 자 보시죠. 그래서 벽돌의 집을 뚫고 나가서 집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들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게, 특별히 하나님 부르셨다라기보다 참 힘들었겠다. 그나마 지금이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나는 명을 받고 그대로 해요. 에스겔은. 그래서 짐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짐처럼 대낮에 내다 놓고 저녁 때 손으로 벽을 구멍을 뚫어서 그 벽 구멍을 뚫고 나왔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시켜놓고 아침에 하나님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너한테 안 물어보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에게 묻지 않았니? 이거 똑같잖아요. 노아가 왜 방주 씌울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100년 동안 그랬듯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말까지 알려줘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집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정치에 대한 징조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어떤 징조냐 물어보면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운 때에 성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 왕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이 장면 그대로 나와요. 또 여기서도 나오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의 왕이 살마네셀 왕이었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로니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북쪽이 망할 때 왕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19번째 왕 호세아였는데, 다 한결같이 왕들이 거지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왜 그 인조였나요? 그죠? 한양이 점거된 데니까 막 도망가다가 거기서 막 그런 비슷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인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렇게 좀 나와요.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가 그들을 바벨론 백성의 땅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죠? 시드기야 얘기거든요. 자, 열왕기하 25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바벨로니아가 3년 동안 포위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래서 3년 동안 포위하고 굶겨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쳐들어갈 때 여러분 공격, 그리고 터져가서 다 무너질 때 시드기야는 도망가요. 열왕기하 25장 보면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가는데 바벨로니아 군사들이 쫓아와요. 쫓아서 잡아가서 리블라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곳에 끌고 가서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눈을 뽑아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 예레미야 마지막 장하고 똑같잖아요. 이야기가. 바벨론 끌고, 그리고 시대에 의한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된 상태로 죽게 됩니다. 여호와 기는 오히려 왕의 식탁에서 나중에 먹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죽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백성이 다시 되게 하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자, 그 이야기를 두고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죽습니다. 내가 왕의 경호원과 경호부대를 다 사방흩어버리고 뒤에서 내가 칼을 빼고 들고 쫓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쫓아버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이게 뭐 남은 자 뭐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 이제 미친 이단들이 그 남은 자를 가지고 자꾸 막 자기라고 그러는 둥, 막 14만 4천이라는 둥 이런 소리 하는 걸 듣고 있는 사람도 한심하고, 전쟁과 군주는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열왕기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따라 물을 먹게 될 거다.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다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내가 예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요. 너는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해라. 나 주 하나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황폐해집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일을 행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마지막인데요.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에스겔이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칠 것이다. 뭐 가마솥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여기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 에스겔이 만약에 환상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안 믿냐? 야, 환상이 이루어진 적 있냐? 헛거본 거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거다. 야, 꿈에 본 게 뭐 현실이 되냐? 현실이 되게 할 것이다. 환상으로 본 것을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해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이게 아까 하나냐를 비롯한 사람들이 한 짓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 봤는데 2년이면 돌아오고 막 이런 거.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텐데 그들에게 말해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에스겔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과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왕궁에 있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멸망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거짓 혼란으로 오히려 예언으로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혼란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누가 거짓말인지 나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헷갈리니까 그 헷갈리는 것 때문에 여론은 나눠지고 교회도 나눠지고 드러나겠죠. 저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면 거짓 예언자들은 환상은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 환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치 뱀이 하와를 의심하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는 말은 우리 싸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야 하나님 없어. 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 계셔. 저부터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그렇게 공부하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를 봐라. 하나님이 없냐?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너를 도와주진 않아. 야 하나님이 있다면 옆에 집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이럴 수 있니? 네 애는 뭐 이러니? 뭐 너 집은 왜 이러니?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오늘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어차피 하나님은 계시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좀 많이 해요. Trust. 그러니까 I believe in Jesus Christ가 아니라 I trust you.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달라요. Believe는 그 존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trust는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거고 그의 말씀을 지키실 거고 I trust you.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시며 나는 좀 신뢰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에서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We have to trust Jesus Christ. 그러니까 신뢰하자. 이런 말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저희 살펴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